새벽 이 예배에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도 그렇게 못 나오거든요. 저도 그렇게 못 나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으로 좀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유가 어떤 거세요? 새벽을 깨우며 잠을 포기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이유, 궁극적인 이유, 우리를 이 새벽에 끌고 나오는 그 무엇이 어떤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죠. 바울이 왜 그러냐면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권면해요. 설득을 한단 말이죠. 설득을 하고 권면을 하는데 그는 뭐에 이끌려서 권면을 하고 성도님들에게 설득을 하냐면 두려우십니다. 두려움. 주에 대한 두려우심으로 인해서 주의 두려움이, 주를 향한 두려움이 바울을 이끌어서 지금 권면하고 있고 설득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많은 말씀을 나눠보면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물론 두려워서, 제가 이 두려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꾸중을 들을까 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나온 이유, 우리를 이 새벽으로 끌어오도록 만든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죠. 타인을 향한 나의 눈치와 의식이 아닌지, 나의 새벽 예배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없는지, 요지는 없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쯤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두려움으로 끌려가고 있죠. 두려움. 이 두려움은 공포의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포스러워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고 꾸중하시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는, 성도들을 권면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혼날 것 같아서, 벌 받을 것 같아서, 그런 차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어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심판대. 그럼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요, 하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요. 얼마나 그 영광의 빛이 찬란했으면 눈이 며칠 멀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경외스러움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인간의 이 표현으로, 언어로 표현이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영광스러움, 그 존귀, 그 위엄.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분으로 계시는 거죠. 어제 고백처럼요. 10절 이야기처럼. 모든 것을 아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과 존엄에 대한 경외심으로 나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감히 내가 범접할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죠. 거기서 나오는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책망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혼날 것 같아서 눈치 보면서 하는 바울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심과 사랑스러움에서 나오는, 그 사랑에서 나오는 두려움인 거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공포하고는 차원이 너무나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누구의 잘못입니까? 목사의 잘못이잖아요. 우리 목사들의 잘못이에요. 90%, 한 99%는 목사들의 잘못이에요. 참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 알아주지 못하고. 왜 그렇죠? 왜 그러는 거예요? 나의 만족, 내 인기, 영광, 배부름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 목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내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성도님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잖아요. 왜 그러죠? 이게 한국교회 문제죠. 왜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결여되면요,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수단이 되는 거예요. 수단. 그래서 내 만족, 내 인기, 내 영광, 내 배부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용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을 찾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수단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죠. 왜요? 하나님만 두려워할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밖에 두려움의 대상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밖에 두려움 대상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늘 주인이 되려고 해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2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마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외모라고 표현했어요. 외모라고 표현했는데 이 외모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잘나 보이는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님들보다 내가 더 잘나 보일 것 같은, 내가 더 특별할 것 같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요, 공동체 내에서도 늘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해요. 자신이 으뜸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특별함을 자랑해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뭐였어요? 내가 방언한다는 거죠. 내가 통역을 하고 나에게 무슨 특별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언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영적인 체험 때문에 그것이 자기만의 뭔가 특별한 자랑거리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월한 존재, 자신이 우월한 존재라고 착각해요. 그것을 드러내기를 즐겨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 가면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죠. 자신의 특별함, 자신의 우월한 존재임을 자랑하고 즐겨하는 게 뭐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주장하고 특별한 경험을 영적 특별함을 즐겨하는 자들이, 그걸 자랑하는 자들 때문에 교회는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 그래서 개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파가 계속 나눠지는 거예요. 은사하는 사람, 은사하는 사람들끼리 나눠 모이고요. 방언하는 사람들, 방언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끼리 위축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점점점 어떻게 교회가 분리되죠. 그리고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게 되면서 아무것도 나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영적 체험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신앙적인 회의. 내 신앙은 뭐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나에게는 왜 이런 특별한 체험을 주시지 않는 걸까? 나에게는 왜 남들과 똑같은 특별한 은혜를 나에게 주시지 않는 걸까? 신앙적 회의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적 회의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바울이 대답해요. 아주 자신감 있게 대답해요. 정신을 차리라고 권면하면서 설득해요.
그 내용이 뭐예요? 14절에서 16절이에요. 14절에서 16절. 우리 읽어볼게요. 14절에서 16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분리되어 있는 교회, 신앙적 회의에 빠져 있는, 특별한 영적 체험이 없어서 내 신앙은 미지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고, 신앙적 회의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바울이 대답하는 것은 뭐냐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는 것은요, 끌고 간다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나의 영적인 특별한 경험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치 견인차처럼, 여러분 차가 고장나면 견인차를 부르잖아요. 견인차에 딱 올라가는 순간 그 고장난 차는요, 어떠한 권한도 없어요. 그 자동차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100%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끌고 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끌고 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는, 이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클라이막스, 절정은 뭐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어디예요? 절정. 죽으심을 통과한 뭐예요? 부활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과정이에요. 과정.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부활이죠. 부활. 부활을 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죽음은. 우리는 죽음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랬어요. 대신하여.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제가 예전에도 그런 예 한번 들었지만, 축구 선수가 골을 넣으면, 국가대표 선수가 골을 넣으면 여러분 우리를 기분 좋은 거예요. 왜요? 우리를 대표해서 나가서 골을 넣기 때문에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지금 저 축구 정말 좋아하는데 죽 쓰고 있어요. 죽 쓰고 있어요. 근데 기분 나빠요. 왜요? 내가 지지 않았는데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죽 쓰지 않는데 기분 나쁜 거예요. 왜요? 그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우리를 대표하셔서 죽으셨어요. 그것을 믿는 자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함께 죽으셨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와 함께 죽은 자들이 그와 함께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신 이후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죽게 만드시고 살아나게 하셨죠. 그리고 그 결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재창조의 신비를 주셔요. 재창조의 신비. 17절이에요. 17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된 자들이죠. 여러분, 자격은 없어요. 누구든지 자격은 없어요. 아무나 와서 이것을 믿으면 아무나 자격 없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곳이 되는 새 창조라는 것은요, 옛 질서를 벗어나는 거예요. 옛 신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질서로 들어가는 거죠.
새로운 신분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법칙 아래, 새로운 규칙 아래, 그 규칙과 역량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 새 창조고 새 신분이고 새 피조물인 거예요. 새로운 질서의 역량 아래에서는요, 새로운 신분이 주어지죠. 새로운 신분.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사명이 생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 결혼하는 순간 총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유부남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신분, 남편이 되었다는 것은요, 새로운 의무가 생겼다는 거죠. 새로운 역할이 생겼고 새로운 사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후에 아이가 태어나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새로운 신분이 적용돼요. 아빠라고 하는, 부모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들은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신분이 돼요. 새로운 신분이 18절 21절에 나와 있죠. 18절 21절. 18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수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새로운 신분이 주어지는데 그 새로운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대사죠. 대사. 사신. 그죠? 사신. 하나님의 사신이 되고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신과 대사는요, 보내신 자의 뜻을 잘 알아서 보내신 자의 뜻을 전달하는 자일 뿐인 거예요. 자신의 뜻을 조금이라도 첨가해서는 안 돼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안 되죠. 전달하면 안 되죠. 자신을 보낸 자의 마음을 알고 생각을 알고 뜻을 알아서 그것을 잘 간직하고 전달해야 될 상대방에게 잘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사신이고 대사죠. 자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신, 그 대사에게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사로 사신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뭐죠?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기 행복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이에요. 강권적인 사랑. 이 주님의 사랑에 잠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강권적으로 끌고 가는, 견인해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